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주간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사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직시하고 또 그분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처신하였는지를 깊이 새기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서와 마태오 복음에 공통되게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사용된 그 제자라는 그 히브리 말의 그 단어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100%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그 수동적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묘사하는 참된 하느님의 종은 하느님의 제자로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종은 하느님의 제자로서 오로지 하느님께만 자신의 혀와 귀를 온전히 내어놓고 하느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입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혓바닥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의 종이 되어서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과 뺨과 등짝과 온몸을 다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모욕과 수모를 달게 받는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제자요 하느님의 종입니다. 이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성지주일에 그 복음에서 우리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나르드 향유를 쏟아부어서 예수님께 발라드렸을 때 유다는 그런 고가의 향유를 시장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이제 순환이 코앞에 임박했고 언제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 들여닥칠지 모르는데 그 당장 그런 그 위기를 겪어가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걱정도 연민도 공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사상은 있어도 이론은 있고 이념은 있어도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묵묵히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 길을 거부했고 결국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12사도를 뽑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아셨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를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으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고 모범적인 사람만 상대하고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출중한 사람, 금없는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데 아무런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뽑으셨습니다. 무자격자도 당신과 함께 하느님의 제자가 되자고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람 됨됨이를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시면서도 뽑으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성향과 행동 거지를 아시면서도 뽑으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이가 아니라 병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유다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관대한 초대와 동반을 유다는 배신과 팔아넘김으로 갚았습니다. 유다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무릅쓰겠다고 장담했지만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배신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제자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나약함과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단죄하거나 내쫓지는 않으십니다. 배신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마지막에 연민의 시선으로 돌아다 보셨습니다. 유다를 두고는 오늘 복음에서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행하여라 하신 이 표현은 저주와 원망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가 겪는 그 넘어짐과 유다의 그 불행에 대한 애처로움과 한탄에 가까운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유다의 인생에 대한 어떤 경멸과 단죄라기보다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나약한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유다야, 유다야,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너를 어쩌면 좋으냐,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단죄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그리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더냐 하시면서 배신하는 유다의 그 선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해 하시는 연민과 한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안면 몰수하고 배신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적의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한탄과 연민의 말씀을 이들에게도 되풀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너를 어쩌면 좋으냐,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오늘 이 예수님의 한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